아들 둘 딸 하나 룬 세 아이의 아빠이자 사랑하는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우리 집은 평화롭고 화목한 집입니다. 부부 사이도 좋고 제가 커피숍 3개를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집에 2년 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신내림을 받기 전 우리 집에는 이런저런 사소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아파트 내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고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윗집에서 물이 새서 집 천장을 수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살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장모님은 이 모든 것이 아내가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좋지 않은 일들이 겹치면서 아내와 장모님은 불안한 마음에 점집을 계속 다녔던 모양입니다. 결혼 전에도 얼핏 아내한테 동자신이 와서 누름굿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는 이미 지난 일이기도 하고 제가 접신했니 어쩌니 하는 말은 믿지도 않아서 별걸 다 한다고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웃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용하다는 무당한테 다녀왔다며 무당이 한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미쳤습니다. 아내 사주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사주라고 했습니다. 아내 사주를 보면 원진살, 상문살, 귀문관살, 형살, 백호살 등 흉살이 많이 있어서 영매를 해야 하는 사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 사주에는 증조부 이복 여자 형제의 영혼이 깃든다는 축토와 6대 조부 영혼이 깃든다는 경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무병이 생겨 이런저런 흉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본인이 흉한 일을 겪지 않으면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가족이 다치거나 죽어나간다고 했습니다.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사주를 가진 사람이 신내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신을 부정하고 노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로 인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이 악하게 변해서 주변 사람을 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을 때까지 흉한 꼴을 계속 당하게 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사이 이런 사고를 겪은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끝까지 신내림을 받지 않고 버티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앞으로 닥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지금 이 가정을 깨지 않고 가정에서 신을 모시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듣고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안 좋은 일이 계속 닥친다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웃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미신이다. 그럴 리가 없다. 사람 앞 일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수도 없이 생각했지만 문득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어쩌면 그게 운명이고 그들이 말하는 사주팔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장모님이 그러시더군요. 무당 말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무리 그 사람들 말이 믿어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접신한 사람들이라고 영적인 존재를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결국 한 번은 거쳐가야 할 일 아니겠냐고요. 신내림을 받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무당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가정 깨지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 번만 믿고 내림 곧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물이 엎질러 진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요. 들어보니 장모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든 일단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니 그건 맞고 보자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신내림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직접 신내림을 해준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무당은 남자더군요. 장모님하고 아내한테 얘기 들었다고 어떻게 신내림을 하면 되는지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남자 무당이 말하길 신내림은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거야. 신내림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 부정 타서 잡기가 붙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영접할 때까지 무조건 입조심 몸조심해. 몸조심을 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하나는 몸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 하나는 몸을 정갈하게 하라는 것. 신내림 날짜가 정해지면 부부관계는 절대 하지 마.
신이 오시려다가 부정이라고 그냥 가버릴 수 있어. 그리고 신 내린 굿은 날짜 잡힌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허주굿을 먼저 하고 옳은 신이면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신이면 떨쳐내고 다시 바른 신을 받아야 하는데 허주굿은 한 번 진행할 때마다 800 그리고 내린 굿을 하는 데는 1500이 들 거야. 하더군요. 허주굿이 원지 내림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빨리 진행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허주 비용 먼저 선입금시키고 한 달 후에 몸도 마음도 정갈하게 해서 그때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무당이 하라는 대로 돈을 입금시킨 후 한 달 동안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신내림하는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빨리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허주굿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허주굿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기도를 하고 싶으면 건물 밖에서 기도를 드리고 절대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들락거리면 신들이 편하게 출입하지 못한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차에서 기다렸고 장모님은 그 땅 바로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내는 평상복이 아닌 하얀 한복 같은 것으로 갈아입고 허주굿을 하러 들어갔는데 3시간이 걸려도 안에서 나올 생각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한테 가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냐고 했죠. 그랬더니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겠냐며 아무래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고 장모님은 더 열심히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때는 방울 소리 같은 것이 요란하게 났다가 어떤 때는 주문을 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가 또 갑자기 조용해지기도 하길래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관뒀습니다. 혹시나 저 때문에 부정 탔다고 할까 봐서요. 저는 굿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차에 앉아 있었죠. 그렇게 굿을 시작한 지 5시간쯤 지났을까? 아내가 기진맥진한 듯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무당이 아내한테 물을 뿌렸는지 아내가 물에 들어간 것인지 온못이 흠뻑 젖어 있었고 아내 몸매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 속옷까지 벗었던 건지 속옷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러고 있는 게 민망해서 왜 이렇게 옷이 젖어 있냐고 했더니 신이 잘 오지 않는다면서 그 무당이 계속 물을 뿌렸다고 하더군요. 그또 참 별나게 한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내 보고 차에 들어가 있으라며 차로 보내고 그 남자 무당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죠. 잘 끝났냐고요? 그랬더니 이 남자 무당이 혹시 오기 전에 부정 타는 짓 했냐고 좋은 신이 오늘 오시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시키는 대로 다 했고 한 달간 부부관계도 안 했다고 무슨 부정이 탔느냐고 했죠. 그랬더니 그런 마음에서 부정 탄 모양이라고 신을 부르는 나를 믿고 신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의심을 한 것 같다면서 허주굿을 한 번 더 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비용을 800만원 내야 하냐고 따지듯이 물었더니 선심 쓰듯이 원래는 800만원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니 500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저는 알겠다고 하고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물었죠.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대로 한 건 맞냐고 했더니 아내는 무당이 했던 말대로 신을 불러내는 허주굿이라는 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무당이 방울과 부채를 막 흔들면서 주문을 외우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제자리에서 막 뛰면서 아내한테도 같이 뛰라고 했다더군요. 아내도 무당이 시키는 대로 막 뛰었는데 아무리 뛰어도 그만 뛰어란 말을 안 해서 뛰다가 힘이 들어서 뛰는 것을 멈추고 숨을 헥헥거리며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오셨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힘이 들어서 잠깐 숨 고르고 있는 거라고 했더니 더 뛰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다시 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한참을 뛰었는데 그만 뛰려는 말을 안 해서 또 뛰는 것을 멈추고 쪼그리고 앉아서 있었더니 느낌이 왔냐고 오셨냐고 또 묻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체력 딸려서 앉아있는 거라고 했더니 신 받을 사람이 체력이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하냐고 어디서 물을 퍼와서 손으로 막 물을 뿌리더랍니다. 신을 맞이하려면 온몸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밤새도록 해도 안 되겠다며 이렇게 몸이 젖어 있으면 아무래도 오시마 편할 거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아내는 남자 무당 앞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무래도 민망해서 두 팔로 몸을 가리고 있으니 가리지 말고 당당하게 서 있으라고 했다더군요. 어깨를 쫙 펴고 가슴을 내밀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 물을 또 막 뿌리면서 아내 주변을 빙빙 돌면서 또 방울을 흔들고 신이 왔는지 봐야 된다며 아내를 가까이서 막 살펴보고 또다시 물을 뿌리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고, 제대로 똑바로 하는 거 맞냐고, 아무래도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했더니 그 사람한테 신내림 받은 사람이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 진짜 유명한 무당이라고,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 다 그 사람한테 신내림 받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말고 일단 믿고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신을 받아도 제대로 된 신내림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굿을 하는 동안 아내가 잠깐 딴 생각을 하니 무당이 바로 그것을 눈치채고 얘기하더랍니다. 나쁜 신을 받으면 집에서 생활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으니 굿을 하는 동안은 머릿속을 완전히 비우고 생각도 비우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남자 무당이 내한테 물을 뿌리고 아내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또다시 물을 뿌리는 과정이 몇 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신이 오신 것 같다고 하더니 신이 오긴 왔는데 좋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방울도 흔들고 아내 어깨도 잡고 흔들더랍니다. 나쁜 신은 빠져나가야 된다고요. 그리고는 오늘은 도저히 날이 아니라면서 무당이 오늘까지만 하고 이틀 뒤에 다시 하자고 했답니다. 하는 짓을 보니 아무리도 수상쩍어서 저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보고 이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아무래도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이미 신이 한 번 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면 평생 지옥을 걷듯 고통스런 길을 걷게 된다면서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다음에는 신이 꼭 오실 거라면서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믿고 기다리면 된다고 장모님이 사정사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청 내키지 않았지만 한 번만 더 지켜보자 싶어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장모님하고 저는 아내를 데리고 그 무당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그 무당이 갈아입으라고 준 옷을 갈아입고 굿을 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굿은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문 밖에서 기다리며 온 정성을 들여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보고도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같이 기도를 올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만 하고 기도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당은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또 방울을 흔들며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면서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또 물을 뿌리고 있는 건가? 물 뿌리고 아내 몸을 흘러보고 있는 건가? 저는 오만 상상이 다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손바닥을 비비고 계셨는데 저는 그대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타는 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방 옆으로 나 있는 창문을 들여다봤죠. 방 주변은 대나무로 가려져 있고 흰 창 같은 것을 막 둘러서 안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빈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방 안의 모습이 조금 보이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안의 모습을 계속 엿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 무당은 지난번처럼 바가지에 물을 퍼와서 아내 몸 구석구석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몸은 이미 물에 젖어서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두라고 해야 되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 남자는 아내 몸에 눈을 떼지도 않고 아내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어깨를 잡고 등을 밀며 어깨는 펴고 가슴을 내밀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 그 남자 무당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예 대놓고 아내 몸 구석구석을 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셨냐고 물었고 아내는 잘 모르겠다고 아무 느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 그랬더니 그 남자 무당은 머릿속을 비우고 마음을 편히 먹으라면서 아내를 어루만지 다리를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몸에 손을 대는 걸 보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만두라고 소리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하는 짓이 수상해서 동영상을 찍어두었습니다. 아내가 진짜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신내림을 받는 게 맞는지 다른 무당한테 가서라도 물어볼 작정이었지요. 저는 잘 보이지도 않는 방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쳐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악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시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내가 입은 위 저고리가 벗겨져 어깨를 다 드러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당은 아내의 어깨 위에 다시 물을 뿌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무당은 아내가 입고 있는 한복 치마 저고리에 매듭을 확 풀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놀라서 또 소리를 질렀고 동시에 치마는 흘러내려서 아내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게 됐죠.
저는 순간 너무 열받아 야, 이 새끼 너 뭐해 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은 안에서 잠겨져 있어서 안 열리더군요. 저는 주변에 큰 돌멩이를 하나 주워 창문을 깨고 창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 이 새끼 떨어져. 뭐하는 미친 개수작이야. 소리를 치며 그 사이코 새끼가 흔드는 방울을 뺏어버리고 옆에 있던 대나무를 들고 그 새끼를 두들겨 패줬습니다. 이거 완전히 변태 새끼 아니냐고요. 남자 무당을 두들겨 패니 아내가 이러다 큰일 내겠다고 일단 진정하라고 저를 말리더군요. 저는 아내한테 가서 빨리 옷이나 입으라 하고 남자 무당 역사를 잡고 더 똑바로 말하라고 너 뭐하는 새끼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저보고 한다는 말이 신이 접신을 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신내림을 방해하고 부정했으니 이제 더는 온갖 고생과 고통을 얻게 될 거라고 네 인생은 가시밭길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신내림 굿을 하면 잘 못 들어간 내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친 개소리 하지 말라고 더 성추행과 사기로 고소할 테니 딱 기다리라고 법원에 가서도 그따위 개소리 짓거릴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했죠. 그리고는 아내한테 뿌리다 남은 물 그 인간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이 물 가지고 너나 접신 실컷 하라고요. 장모님은 밖에서 난리가 났더군요. 이러면 안 된다고 큰 화를 입게 된다고 저보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장모님한테도 소리를 지르며 장모님도 그만하시라고 빨리 차에나 타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장모님도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어쩌나 아이고 큰일이네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내와 장모님을 집 앞에 내려주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무당을 고소했죠. 그 남자 무당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알고 보니 무당 새끼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상습범이더군요. 1년 전에도 신내림을 한다며 여성 신도를 끌어들여서 여성의 옷을 벗기는 등 더러운 짓을 해서 고소됐는데 그때는 기소유예로 처분만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에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 성범죄자한테 들어간 돈은 그대로 회수하였습니다. 그 인간이 선고받은 것을 보고도 장모님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받다 말아서 어떻게 하느냐고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저런 사기꾼 새끼가 하는 말을 믿냐고 신내림은 무슨 신내림이냐고 여자 꼬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변태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요.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장모님은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지금 2년이 지났지만 제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 그 사이코 무당새가 얘기한 가시밭길이나 고통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크게 깨달았죠. 그런 말에 현혹되어 무당을 따라다니면 평생 무당 손에서 놀아나서 무당을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무당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죠. 앞으로 절대 장모님 말 듣고 무당집 같은 데 따라다니지 말고 정 믿음이 필요하면 다른 종교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당신 정신까지 망가진다고요. 그랬더니 아내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평온했던 가정에 무당 말만 믿고 신내림을 받았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지만 이 정도로 끝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